오늘, 오늘은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열매에 대한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안 돼서 14절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 14절 말씀 먼저 하고 15절부터 되는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무한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가는 그 있었던 그 상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겼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게 가능하고 왜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무한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전능하심 또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다음에 보면 20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저주를 들은 나무가 결국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자연계도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에는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막 직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 천국에서 12 영들이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군단과 같은 거예요. 천사들의 큰 무리가 군단이라고 보는데 12군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명령하고 그 나무가 그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튼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무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냐면 너의 생명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라는 건 뭐 모든 식물이 다 그렇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 씨앗으로 또 번성하고 이러한 주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
폭우라고 할까? 이런 어떤 책망적인 저주가 이 나무에게 임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열매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건 무화과 나무 식물이지만 예수님은 이 식물을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만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유효함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 맞나요? 구원은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천국의 열매,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가 정말 내 삶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준엄한 경고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혹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신경도 안 쓰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열매 없는 나무 이거 뭐에 필요할까? 관상용?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요. 이건 땔감이거든요. 땔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른 막대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을 믿은 지 한 1년이 좀 채 안 됐나요? 어때요? 더 됐어요? 한 4, 5년은 됐나요? 더 됐어요? 그럼 열매 벌써 맺었어야죠. 일반 식물도 어떤 건 1년이든지 어떤 건 한 3년쯤 된다든지 어떤 거는 늦어도 한 4, 5년 되면 첫 열매가 맺혀요. 맞죠? 아니? 맞아 아니? 맞죠? 우리는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됐어요. 나한테 주님이 찾을 수 있는 열매, 주님이 따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잘 익은 열매,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 과연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맨날 믿는다고는 해요. 믿음에 땅은 밟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있죠. 열매 있냐고요. 매년 똑같은 건 아닐까? 매번 똑같은 건 아닐까? 언제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오실 때마다 실망하시는 거야. 오실 때마다.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밥이나 축내고 냄새나 풍기고 남들 하는 거 방해나 하고 쓸모가 없는 거야. 쓸모가.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속상하신 거야. 화가 나셨다고. 열매를 찾으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 주님께 내는 드릴 게 없는 거야.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러분 어떤 열매들 갖고 계셔요? 어떤 열매? 오늘 숙제야.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나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한번 정말 써보시라고.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싫어요? 그럼 오늘 설교 안 할래요. 네. 아니 내가 이런 사람하고 무슨 설교를 해? 써보라고 한번. 심각한 문제 이게. 왜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으로 병들었냐고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옛날에는 교회에 들어오던 사람들인데 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냐고요. 왜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왜 쌍욕을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날마다 모이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야단법석 떨고 뭐 시끌벅적하게 그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우리에게서 뭔가 열매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열매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 뭔가 우리의 언어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 우리의 마음 씀씀이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교회 안 오죠 당연히.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에 댓글 쓴 것들 봐봐요. 교회만 나오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가고 막 무시무시한 비판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 비판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저럴까?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의 잘못. 우리가 열매를 못 맺고 세상 사람들한테 열매를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실망스럽냐고. 다 우리의 죄악이죠.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고서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는 너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심판하시잖아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서 뭔가 정점을 찍고 바뀌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말하면요 주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어요. 껍데기 같은 신앙은 안 돼요. 형식적인 신앙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잖아요.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잎사귀, 봉사하는 잎사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잎사귀,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끼리 마냥 너무 좋아갖고 약간 이런 잎사귀, 이런 잎사귀는 많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는
과연 있을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네. 여러분이 이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셔갖고 피곤하고 시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신 건 잘했어. 근데 이게 잎사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잎사귀로 끝나면 안 돼요. 식물의 자연적인 순리는 뭐예요? 잎사귀 쓴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게 맞죠? 우리도 그런 수순을 가야 돼요. 이렇게 모임과 예배나 뭐 기도나 등등이 이러한 잎사귀들을 우리도 있잖아. 그러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가고는 있는 거죠? 믿어도 돼요? 열매도 좀 맺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열매 땄어요? 작년에 못 땄어? 땄어요? 못 땄어요? 웃기는 이쁘지도 않아. 열매를 맺어야 이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해갖고 뭔가 열매 좀 없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도움될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없는데요?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어린 소년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듯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14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력한 도전으로 보자고요. 강력한 도전, 거룩한 도전으로 보자는 거지. 거룩한 도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문제 놓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 네. 저도 울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평범하게만 보지 말자. 내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으로 보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보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좀 되살려보자 한번. 할렐루야. 네. 좀 그래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있죠. 텐션이라는 단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도. 네. 여러분 영적인 텐션을 좀 올려봐요 한번. 네? 휘쭈그리하고 꺼무집쩍하고 피멍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정을 좀 쫙쫙 끌어올려 보라고요. 뭔가 이게 끌어올라야지 거기서도 양분이 공급되니까 열매도 맺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여기 돌무화과 나무 보기 괜찮아요. 멋있어요. 근데 열매 없잖아요. 왜? 끌어올린 게 없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그저 날마다 본전치기만 하는 정도. 본전치기만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사람.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더 거룩한 신앙. 이러한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한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꺼져가는 세상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지. 15절부터 시작되는 성령 청결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11절서부터 했다면 15절서부터는 성전에 대한 문제야. 그러나 사실 의미는 똑같은 거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은 거나 성전에 죽치고 앉아있고 늘 성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열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야. 대상만. 오늘 14절 말씀, 여기서 거룩한 도전을 받자. 아멘. 도전받자는 거야. 그래, 내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내용,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더라라는 거야.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말이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도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만 피 먹는 거야. 무화과 나무.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예. 자, 15절 들어갈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신 장소, 목적지가 어디였죠?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실 다른 데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셔요. 성전에 대한 실태. 이 성전 안이 지금 얼마만큼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남겨놓고 계신 거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으로 바로 직행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작심하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성전산에 있는 성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 성전 있는 그곳이 성전산이거든. 그쪽에 동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동문이. 그걸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럼 바로 성전이 있거든요. 다른 거로 우회해서 다른 데 뭐 이렇게 다니시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기 계신 분이 아멘 하시네. 축복받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성전 없죠? 꼭 두 번째 할 때만 이렇게 좀 만나니까 매번 반복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의 성전 있으시죠? 처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참.
희한하네.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네, 성전을 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성전이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도 될까요? 그렇죠. 더러우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심판하는 성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처럼 성전이 정결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에 주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는, 언제나 출입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간에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내 심령을 성전 삼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성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전을 져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심령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우리 심령의 성전은 거룩할까요? 더러울까요? 또 처음에 또 대답 못 하잖아.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청결케 주님이 사역을 하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몰아내셔. 정결케 하신다고. 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깨끗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 성전입니다. 자, 우리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왜 깨끗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거야. 이해가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요. 그곳이 이 성전이든 아니면 저 마당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저 산이든 주님이 거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알죠. 맞죠?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고 갔잖아요. 산입니다, 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전도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회개는 안 하면서 인간적인 잔뜩 죄악으로 하니까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 심령의 성전. 우리들도 죄 짓고 회개치도 않고 오만 가지 죄만 짓고 건성으로 외식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그래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첫 번째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라고 보면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 심령의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행위가 있었더냐, 성전 안에서. 예. 자, 요거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이제 있어요. 역사적인 거. 지금 때는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은 말할 것도 없고 큰 절기, 큰 어떠한 행사, 종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시장이 여는 관례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지 사실. 시장이 아니고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이. 이해가요? 네. 이게 이제 관례적인 거야, 관례적인 거야. 근데 지금 6월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그 당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저 위에 가버나움, 그 위에 단, 거기서부터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지금 거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또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순례객들이 있는데 특히 6월절에는 그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냥 구경 오는 거 아니에요. 관광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오는 거거든. 네. 빈손으로 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재물을 저 가버나움에서도 갖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걸어오기도 벅차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잖아. 이게 어려워. 처음엔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서 그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감난산에 이런 4개의 시장을 만들었어요. 좀 그럼 수고가 덜어지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의 합격을 받을 수 있어. 엄격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끌고 오다가 나무가지에 걸해갖고 뭐 살결이 찢어졌다. 이거는 안 돼. 예물이 될 수 없어.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다가 좀 뭐 소나 양이 뭐 좀 비리비리하고 병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또 안 돼.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한 4군데. 역사 이제 고대 문헌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온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 마당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거든. 우리가 여기 지금 성전이잖아요. 지성소, 예를 들어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 성소, 성도들 뜰이 있단 말이야.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요거는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 성막 안에. 저 바깥에 지금 주차장 같은 저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또 이 장을 열어갖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 여기까지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까지는 묵인하고 가셨던 거죠. 거룩한 성전 안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인 거야. 성전 안에서. 그 왜 그랬냐면 한번 들어봐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뭐 정치적이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성전산 감난산에서 막 이럴 때는 이 산헤드린 공에서 다 관리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듯이 사내들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똑같다 그랬죠? 그들의 소관이야.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미치는 짓이야.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미친 짓이야.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러한 장소를 성전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세금 등등이 어디로 갔겠어요?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로 갔던 거야. 근데 이게 성전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성전으로 그거 누구한테 갈까? 가야바한테 가는 거야. 가야바가 머리를 쓴 거예요. 성전은 더럽게 회파시키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거죠. 역사가 그래, 역사가. 예수님 이 당시에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이해 갈까요? 네. 그래서 매매하고 있다는 거야.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전에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교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전에서 장사하면 돼야 안 돼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니고 목사가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사할 수 없어. 1년에도 몇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상품 광고하고 뭐 좀 이익 좀 주겠다 이런 전화들이 꽤 와요. 제가 다 안 된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할게요.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신앙이 어디서 왔냐? 이런 성경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갖고 계신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성경에 지금 기록된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돈 바꾸는 문제. 성전 안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해봐. 에? 정확하게. 그렇지. 내 얼굴만 본다고 나와? 암기도 못하잖아. 비둘기 파는 거. 매매가 맞긴 맞는데 비둘기를 팔고 사는 거. 매매죠.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거기는 비둘기만 말하지 않고 소도 양도 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재물을 파는 거야. 이 비둘기가 그냥 집에다 키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위해서 재물을 사는 거야. 재물.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는 문제야. 성경을 봐. 암기가 안 되면. 제가 물을 때는 암기가 안 됐으면 성경을 보세요. 나의 얼굴 쳐다보면 싸우자는 것 같잖아. 그렇게 써 있죠? 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거론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막 내신 거야. 화를 내셨다고. 그 부분을 보자는 거지. 그 부분. 자, 한번 볼게요. 역사적인 겁니다. 뭐 신앙의 영적 이런 얘기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그때에 이거. 자, 돈 바꾸는 문제입니다. 돈을 왜 바꿀까요? 성전 안에서. 에? 자, 제기에 들어온 게 뭐 헌금 드리려고 나왔어. 또 뭐가 있어? 장로님 뭐라고요?
번제물 살려고? 또 뭐를 살려고? 개불? 재물? 뭐 더 이상은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2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게 반세켈이야. 지금 6월절 할 시기 오잖아. 이때 이제 낸다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서 나라들마다 어떤 화폐를 썼냐면 로마 화폐를 썼고요, 헬라의 화폐를 썼고요, 유대 화폐를 썼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화폐를 쓸까 로마나 헬라 화폐를 쓸까요? 그렇겠죠. 유대 화폐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만 되지, 이탈리아 로마,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죠. 그 당시 로마라는 데서 통용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갖고는 성전세로 안 받아. 근데 이 성전세는 속전세거든요. 속전세. 내 죄를 갚는 속전세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아니면 말고 뭐 안 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는 걸 신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낸다고? 당연히 내죠.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건 안 돼. 그래서 자연적으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환전상. 그래서 유대 화폐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 화폐가 말고 또 하나의 화폐가 하나 있었어요. 두로의 화폐라는 게 있어요. 두로. 오늘날의 그 레바논 나라의 두로. 강의할 때 예수님 잠시 쉬시러 두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두로의 은전 화폐가 통용됐는데 이 두로의 화폐하고 유대 화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두로 화폐도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환전상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 환전상은 공짜로 바꿔줄까요? 수수료를 떼고 바꿔줄까요? 수수료를 떼고 바꿔주겠지. 고대 문헌에 기록한 걸 보니까 2.1%에서 4.2%의 수수료를 떼고 바꿔줬대요. 그런대로 장사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되잖아.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한 건 다 틀린 거야. 뭐 재물을 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속전세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셨죠? 물론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정말 비둘기를 산다든지 소나 양을 산다 이럴 때도 물론 아마 바꿔 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세를 내려고 바꿨다라는 거지. 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비둘기를 팔고 사는 문제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이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거든요. 부자는 비둘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부자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한 100억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드리는 거야. 이거하고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드리는 거야. 이거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두 가지가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구약의 제사법에 다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하신 거야. 또 곡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 두 수와 이만큼 조금 가난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비둘기 드리는 문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난산에 시장을 만들어 놨어. 근데 가야가 보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 다 세금이고 수수료가 다 산에 들이러 가는 거야. 왜? 그 재물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재물로 드리기 위한 건데 아무 상관없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가야바는 이거를 독점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네. 가야바의 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파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 몇 개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첫 번째 좀 해봐 말을. 하나 남았죠? 네. 자, 누구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은 같은 단어인데 정말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고요. 뜻이. 또 하나는 기구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구는 뭐를 말하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렇게 봐요, 그냥. 예. 별로 뭐 재미없는 것 같아서. 예. 물건이에요, 그냥. 예. 누구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요. 머릿속에 지도를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지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까?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 이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보는 왼쪽이 동쪽이에요. 이 서쪽으로는 이 동쪽으로는 성전산 바로 기드론 골짜기야. 골짜기. 그럼 서쪽으로는 여기는 도시야.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감람산을 성산으로 여겼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성전산과 거의 같은 거로. 이게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거 옛날에.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여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저쪽 양운이한 저쪽 한성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저 정도까지는 같이 하나의 부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예수님도 봐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잖아. 또 가시잖아. 그죠?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쪽 도시로는 안 가셔요. 안 가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데가 거기야. 근데 이쪽 감난산에도 왜? 여기는 감난산은요. 왜 감난산이야? 여기는 감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는 곳이야. 그 산 자체가. 뭐 여행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성전이 딱 있어. 성전이 딱 있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성수에 한번 가봐. 성전 딱 있는데 성전 있는데 바로 남쪽 낭떠러지예요. 골짜기야. 동쪽 골짜기야. 어떻게 하라고? 삥 둘러가야 돼. 그러면 서쪽에서 가려면 잘 봐요. 자, 성전입니다. 자, 서쪽 동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려면 삥 저기 흰놈의 골짜기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감난산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너무 말씀에 심취해갖고 다 인형 같아.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통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직방이거든. 왜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타락한 거예요. 성전의 개념, 성전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뭔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장사할 정도니까, 예. 뭐 지나가는 정도는 뭐 더 우습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그래서 지나가는 것도 예수님은 못하게끔 가로막으셨던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나 누구든지 성전을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무나 그 사람이 뭐가 되든 아무나 그것도 물건을 이 물건은 뭘까? 자기들 필요한 물건들이야. 거룩한 물건이 아니에요. 뭐 장사하려는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자기들 편리를 놓고서 저기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물건이며 그 사람들이며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일 수 있고 가증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이걸 갖고 성전을 통과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불가능한 얘기거든. 근데 버젓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마당에서 저쪽 1층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죠.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로 지나가는 거야. 여기로 지나가면 바로 1층으로 가거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안 했지. 네. 지금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삥 돌아가는데 이게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성전 안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여기고 지나다니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꿀밤 맞을 사람들이지. 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나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배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놀이터처럼 애들일지라도 놀이터처럼 아니면 그냥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런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는 그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성전 신앙이 없고 성전 신앙이 사라진다든지 성전 신앙이 파괴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좌소야 좌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전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장소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의 연관성, 관계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7절 세 가지 내용 이제 아셨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못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야. 뭐를? 내 집은 어디예요? 성전. 이 성전은 만민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처럼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야. 아셨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성전에서 막 잠자. 성전은 잠자는 곳이 아니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영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혹 어떤 이들은 뭐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목사님이 허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잠 안 자고 교회 와서 자. 성전에서. 성전 아닌 데서는 뭐 잘 수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신앙 갖고 있으면 뭐라 할까?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 또 어느 소수의 목사님들은 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뭐 건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 성전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셨어. 자, 이 배경이 있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여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한번 짤막하게 할게요. 짤막하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무화과 나무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데 그들의 삶은 타락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로는 한다는 거지. 근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갖고 이 말씀을 한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의 사건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다. 열매 못 맺는 신앙, 타락한 신앙, 쌤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절 마쳤고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제 궁리했다는 거예요. 모사를 한 거죠. 작전을 짜는 거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교훈이라고 이제 번역해 놨는데 가르치심을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어요. 백성들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떠한 뭐 랍비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도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마가는 기록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 정도로 막 놀랍게 여기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잘못 건드렸다간 백성들이 데모, 요즘 말로 말하면 데모,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안 봤거든요.
대단하신 분으로 봤거든. 그런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 무서운 거지, 권력자들은. 그래서 그러고는 싶어. 잡아가고 죽이고 싶고 이러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마 날이 저물었으니까 또 주무시는 데로 가셨겠죠? 어디로 가셨을까? 베다니로 또 가신 거예요. 항상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베다니에서 아침에 동이 트면서 오셨으니까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매. 이 사건은 지금 봐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통과해갖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아침녘일 겁니다. 사건은 여기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온종일 시간을 담아낸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냥 막 상 없고 그냥 안 돼! 나가! 막 이렇게 한 3분이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된 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간량을 해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의 그 잘못되고 더러워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자들하고 정리정돈하는데 거의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그 사람들 다시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잠깐 그렇게 하고 그냥 야 또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종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해가 저물 시간 오후 6시쯤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아마 베다니로 갔을 겁니다. 여기까지 19절 말씀이에요. 됐죠? 더 하고 싶어도 배가 고파. 여러분이 시장할 테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19절로 마치고 다음에는 20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